자, 에베소서 5장 17절, 18절 읽고 지난 주일날 살펴봤던 말씀 같이 한번 상고해 보도록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7절,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건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 자, 그러므로는 위에 뭐라고 했죠? 때를 아끼라. 때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 이런 얘기는 지금 자기 자신이 살고 있는 인생, 이 기간, 이 시간 이것을 귀중하게 생각하라. 허송세월하지 말아라.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의미로는 때를, 기회를 구속하라. 기회를 잡으라. 다른 거 다 팔고라도 그 말씀이 우리에게 빛으로 다가오는 그 기회를 잡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악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악에 속했기 때문에 이 기회를 잡아서 지혜로운 말씀을 받아가지고 빛을 받아서 우리가 그 악에서 벗어나야 될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세월을 아껴야 된다. 모든 것을 다 투자해서라도 이 빛이 자기에게 조명하는 그 기회를 잡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때를 잡고 때를 소중하게 자기 자신이 주어진 그 세월을 소중하게 쓰기 위해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야 된다. 이 얘기는 이 말의 전제 조건이 뭐냐면 사도 바울 같은 생명의 말씀을 가진 자, 빛의 말씀을 가진 자 앞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 빛이 그게 조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조명되는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빛이 비치고 있지 않으면 이 얘기가 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자기 자신 앞에 생명의 빛이 없는 사람들한테 너희가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뭐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도록 하라. 이렇게 아무리 얘기를 해도 자기 눈앞에 빛의 말씀이 없으니까 이 말씀은 허공에대고 하는 얘기에 불과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이 말씀의 빛을 자기 눈앞에 갖고 있고 교회에서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그냥 그렇게 놓칠 그런 말씀이 아니죠. 정말 정신 차려서 이 빛이 나를 조명할 때 나는 이걸 잘 받아들이려는 모든 노력과 정성을 다해야 된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악에서 구원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이 귀한 때에 인생을 아껴서 정말 나의 생명을 연장하고 영원한 생명을 받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바뀌어나갈 수 있는 그 좋은 기회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기회를 눈앞에 지금 맞이하고 있는 거죠. 어떤 이 의미인지 아시겠죠? 이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이 얘기는 사도 바울 같은 생명의 말씀을 가진 사람을 자기 앞에 두고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초에 율법 아래서 생명이 없는 그리스도의 지식을 가지고 그 지식에 속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제대로 그들에게 적용될 수가 없습니다. 생명이 없는데 어떻게 생명의 말씀을 따르는 이 얘기가 성립이 되겠습니까? 생명의 말씀이 자기 눈앞에 있어서 자기 자신을 조명하고 있을 때 생명의 말씀을 따르라, 빛의 조명을 따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빛이 없는 상태에서는 어둠 속에서는 빛을 아무리 따르라고 해도 따르고 싶어도 빛이 없는데 어떻게 따르겠습니까? 빛이 자기 자신 앞에 없는데. 지금 그래서 성경의 모든 말씀이 그렇습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좋은 말을 얘기하고 여러 가지 권면의 말씀을 우리에게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사도 바울 같은 그 생명의 말씀을 가진 자, 생명의 빛을 가진 자가 자기 자신 앞에 있을 때 그때 우리는 모든 것을 제쳐놓고 이 말씀이 나를 인도하는 바대로 나에게 조명하는 대로 내가 어둠에서 벗어나서 빛으로 나와야 되는 것이고 빛에 의해서 인도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을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도 지금 여기서 해당되는 말씀이죠. 자,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도록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리석은 자라는 얘기는 결국 빛의 조명을 받았을 때 그것을 거절하는 그때 그 거절하게 되는 그 근간이 뭐냐면 자기 자신이
비진리에 속했기 때문에 비진리에 속한 자기 자신의 옳다함을 주장하느라고 이 진리의 빛의 진리의 말씀을 거절하게 됐을 경우 이 사람은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죠. 어리석음의 원천이 어디냐면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나는 어리석음 존재 자체죠. 어둠의 존재 자체이기 때문에 어둠에서 아무리 내가 맞았어, 내가 성질나, 그래서 난 말씀을 거절해야 되겠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는 이 모든 것들이 전부 어리석은 행위에 불과하다고 여러분께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마음이 악으로 가득 찼고 어둠으로 가득 차 있는데 여기서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는 것이고 여기서 빛의 생각이 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과 선은 우리 눈앞에서 사도 바울로 나타나서 우리에게 지금 조명을 주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죽은 자를 일으키는 그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접근하고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얘기가 바로 남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 자신들의 얘기라고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빛의 조명은 여러분들 교회 생활하면서 여러 모양으로 여러분에 다가가죠. 각자 여러분들이 고쳐야 될 부분, 어둠에 속한 부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을 조명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일어나려고 하셔야죠. 일어나려고 하고 깨어나려고 해야 되죠. 그것이 바로 지혜롭게 행동하는 것이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는 유일한 길이에요. 여러분 혼자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겠다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어리석은 자는 거기서 허부적거리는 것이지 거기서 나올 수가 없어요. 단지 이 어리석은 자 앞에 나타나서 어둠의 존재인 우리 앞에 나타나서 빛으로 나타나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우리가 조명을 해서 이거 이렇게 잘못된 것이다 하고 얘기를 해줬을 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서든 듣고 따라 나서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는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 어느 집사님에 대해서 제가 얘기했는데 그 분이 빛 앞에 있으면 빛 앞에 나오는 것이 당연한 거죠. 빛 앞에 나오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빛 앞에 나오지 않고 빛과 자기 사이에 어떤 중간자를 두기를 원하는 거죠. 중간자를 두기를 원하고 중간자 밑에서 타협하고 중간자가 이제 이 빛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태도로 이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지적하시는 거죠. 그런 걸 지적하기 위해서 어제와 같은 일을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우리는 가만 생각해 보면 그것도 어제 제가 여러분을 앞에서 그분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아직도 불충분해요. 그 얘기를 했는데도 아직까지 잘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기회가 있어서 다시 한번 어제 있었던 일의 어떤 영적 배경을 다시 한번 설명해 줬어요. 설명해 주니까 이전에 이렇게 했고 지금 이렇게 했고 또 이렇게 했고 이렇게 되니까 계속 자기 자신이 고쳐야 될 부분이 고치지 않은 채로 지금까지 왔다는 것을 오늘에서야 어느 정도 깨달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깨닫고 그렇지 내가 이렇게 이 빛 앞에 당당히 나가야지 빛 앞에 무슨 가운데 무슨 가림막을 두고 어떤 중간에 매개체를 두고 움직인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내가 바람직한 일이 아니고 빛 앞에 내 자신을 내어놓고 다가가는 것이 맞다 하는 것을 이제 알았다고 이제 이해를 했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한번 조명을 받아도 우리들은 어둠에 속했기 때문에 금방 깨닫지를 못해요. 그렇지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지금 못 깨달았으면 다음에 또 주님께서 어떤 사건을 마련해서 그것을 깨닫게 주님께서 인도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점진적으로 이렇게 그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빛의 조명을 받고 또 받고 또 받고 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점차 이 빛을 자기 자신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이 사람은 빛에 의해서 자기 자신을 고침받으려고 하고 깨달으려고 하고 안 깨달아지면 기도하는 그런 자세를 보였을 때 이런 사람들은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자기 스스로 원하는 거죠. 그 얘기는 빛의 말씀이 자기 자신에 들어오기를 소망하고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이해하고 자기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말씀을 대할 때 그때 여러분들은 이게 빛의 조명을 받고 정말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 빛의 조명을 받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도록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주의 뜻은 여러분들에게 지금 여러분의 말씀드렸지 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빛과 자기 사이에 어떤 다른 매개체를 놓으려고 하지 말아라. 이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아니 내가 뭘 잘못했어? 난 그냥 그렇게 이렇게 이게 더 편하고 이게 더 뭐 누가 중간자가 있어서 그 얘기를 해주는 것이 맞지 하고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이 제가 하는 이 말씀에 의해서 그건 잘못된 거지. 빛과 나 사이가 직접 비춰서 조명을 받게 해야지. 중간에 뭐 가림막이 있어가지고 한 다리 건너서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이 가림막이 쳐주면 자기도 따라 나서려고 같이 또 쫓아 나가려고 하는 것이고 이 여기에 종속되게 된다는 얘기죠. 빛에 의해 종속되는 것이 아니라 이 중간자에 의해서 종속받게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도 얘기했고 지금도 여러분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얘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들이 이 빛의 조명을 받고 과연 하나님이 그렇지. 하나님은 나를 직접 나를 고치시고 나에게 조명 주기를 원하시지. 어떤 때는 몽학선생에 맡길 때도 있었죠. 그러나 그건 그때인 것이고 지금 여러분들 모두 빛 앞에 나와서 조명을 받으라고 이렇게 하시는 그런 시기가 왔으니까 이제 빛 앞에 나오는 건 당연하다는 것이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될 주의 뜻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주의 뜻이 이러하다고 여러분에게 이해를 시키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해하고자 원한다면 이게 어려운 일이 아닌 거죠. 이거 여러분들이 따라 나서고 내가 정말 그렇다면 그런 일들을 내가 하지 말아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여러분에게 든다면 여러분 주의 뜻을 이해하고 따라 나서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주의 빛의 말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받고 깨닫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둠이 빛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말씀을 받아서 지혜로운 그 행동을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 그 면에서 고침받았으면 그 면에서 하게 되는 거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도록 하라. 이것이 바로 이런 의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이해하려고 하라.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실 때까지 내가 형제 위에 군림하려고 하면 안 되겠다. 형제하고 잘못을 지적하고 그게가 잘못됐다고 얘기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형제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이런 식으로 우리는 형제를 대하면 안 되겠다. 이런 얘기를 여러분이 듣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을 이해한다면 여러분들도 앞으로 행동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날 높여서 형제한테 가르치는 그런 기회를 주신다고 할 것 같으면 그때 내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 이전까지 내가 그냥 강제적으로 어떤 인간적인 방법으로 형제 위에 내가 군림하려고 하면 안 되겠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는다면 그것은 여러분 주의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고 그렇게 여러분 행동이 옮겨진다면 이해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런 사람이 주의 뜻을 이해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지혜롭지 못하고 어리석은 자가 된다는 얘기는 나의 세상 생각,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대로 내가 인생을 사는 것이 바로 어리석게 인생을 사는 것이고 그들이 바로 어리석은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식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식대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방식대로 따라 나서는 것이 여러분들이 인생을 제대로 사는 길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그렇게 따라 나서는 자가 복된 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어리석은 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내가 특별히 미련해서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어리석은 것은 세상에 아무리 지혜로운 자도 전부 어리석은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없기 때문에 세상에 아무리 지혜로워도 그 사람은 다 썩어질 것에 자기 인생 다 투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지혜롭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자기 자신이 열심을 다해서 자기 인생을 다 투자해야 될 것은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인생을 다 투자해야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지 이 금방 썩어질 것, 놓고 갈 모든 것을 위해서 자기 자신 정성을 다 투자하게 된다 할 것 같으면 이 사람 자체가 어리석은 자인 거죠. 어리석은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학문에 입각해서 이게 맞고 저게 맞고 이렇게 하는 거는 그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그걸 인정하면 그걸 따라가면 됩니다. 그 면에 있어서는.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이쪽으로 얘기를 하는데 세상 지혜가 이쪽으로 얘기한다면 여러분들은 세상 지혜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는 자가 복된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이들이 지혜 있는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술 취한다는 얘기는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좋은 철학자가 세상의 모든 어떤 이 종교 지도자가 여러분들을 인도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생명의 길이 아니고 세상에서 우아하게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길로 여러분이 인도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사람들은 전부 술 취한 채로 여러분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 말씀을 읽고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는 사람들이라도 그것이 율법 아래, 즉 그리스도의 빛이 없고 사도 바울과 같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갖지 않은 자가 여러분들을 성경을 가르치고 인도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여러분을 인도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 자신이 해석한 성경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파하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라고 하지만은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은 인간 계명으로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너희들은 인간 계명을 하나님의 계명을 인간 계명으로 바꾸어서 가르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겉으로는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장로의 유전으로 변경시켰고 사람의 윤리 도덕으로 바꾸어서 우리를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은 제대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가 아니고 입술로는 하나님을 경배하나 마음은 하나님께서 멀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 예수의 탄식이 바로 이런 데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한 이 얘기대로 입각해서 얘기한다면 그들은 술 취한 사람인 것입니다. 술 취해서 자기 자신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는 것이고 영생 아닌 것이고 영생이라고 얘기하면서 사기치면서 자기 백성들을 속이고 있는 것이죠. 이 얘기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뿐만 아니라 지금 율법 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 교사들도 한번 죄사함 받으면 이제 영원히 영단번의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에 의한 죄사함은 영단번의 죄사함이라는 이 가르침을 여러분이 받죠. 그리고 죄는 죽을 때까지 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죄 질 때마다 회개해야 된다는 얘기 여러분이 들으셨죠? 못 들었어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이게 횡설수설하는 거 아니에요? 술 취한 자가 하는 얘기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는 얘기가 인간의 윤리 도덕을 하나님의 계명으로 삼아서 가르치는 자들이 술 취해서 해롱되는 그런 얘기를 하는 자들인 것이고 이들은 비진리를 얘기하고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술 취한다는 얘기는 어떤 교리든 여러분이 교리를 갖고 있고 어떤 사상을 여러분이 갖고 있게 되면 그 사상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사상이 정말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생명의 생각이라면 여러분들은 정신 차린 상태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것이겠지만 그것이 세상 인간의 윤리 도덕적인 그런 생각으로 여러분이 교훈받게 되게 된다면 여러분들 교훈받은 대로 움직이게 되니까 그 세상 교훈의 술에 취해서 여러분이 횡설수설하면서 움직이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술 취하지 말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인도함, 하나님의 계명이 아닌 인간 계명, 세상의 윤리 도덕, 세상의 옳담 이것들로 여러분들이 무장되어서 말씀 앞에서 여러분이 그것을 주장했을 때 그것은 술 취한 행동이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리석은 행동인 것이고 이게 술 취한 행동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술 취하지 말라는 얘기는 너희가 말씀의 빛을 받을 때 이 말씀의 빛을 거절하게 된 근거가 뭐냐면 여러분 세상 윤리도덕이고 세상의 인간 계명이고 조상의 유전에 입각해서 이걸 거절할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게 맞아 하고 여러분들의 옳다함을 내놓게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술 취해서 술 주장하는 그런 모습인 거죠. 진리 앞에서 비진리가 내가 맞다고 주장하니까 이게 정신이 없는 자가 하는 얘기라 술 취해서 하는 얘기라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고 성경에서 술 취하지 말라는 그 얘기가 바로 그런 자기 세상의 옳다함에 빠져서 생명의 빛을 거절한 일이 없도록 해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술에 취했을 때는 내가 지금 기존에 갖고 있는 그 교리가 인간 교리 아니면 장로교 교리가 무슨 어떤 각 교단마다 교리가 안식교 교리나 교리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에 입각해서 자기 자신을 움직이잖아요. 안식교는 자기네 교리로 언제 주일날 언제 나오라고 그래 교회? 토요일날 나오라고 그래. 아니 토요일날 나가면 자기들끼리 그냥 나가면 괜찮은데 이 토요일날 안 나온 사람들은 나중에 지옥 간다고 얘기를 하고 그게 술 취해서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의 구원이 영단번의 구원인데 한 번 구원받았다고 단번에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계속 죽을 때까지 죄짓고 회개하고 하면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여기하고 이 얘기하고 서로 어긋난 모순된 교훈을 가지고 우리를 가르쳤기 때문에 우리들은 명확한 지식도 없이 그냥 술 취한 채로 예수 믿었습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구원이 뭔지도 모르고 거듭남이 뭔지도 모르고 자유롭게 되는 건지 뭔지도 모르고 지금까지 예수 믿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술 취해서 예수 믿는 거죠. 술 취해서.
동의하십니까? 이해됐죠? 술 취해서 예수 믿는 거. 우리는 지금 여기서는 전부 예수 믿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는 자리인데 여기서 술 취한 생각은 어디서 나오냐면 여러분 마음에서 내가 뭘 잘못했어? 내가 이게 맞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 이게 전부 술 취한 생각들이 나오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술 취하지 말라. 그렇게 취한 상태에서 이 얘기하지 말아라. 언제? 특히 말씀이 여러분 앞에서 조명을 할 때. 말씀이 여러분 앞에 있을 때는 그 술 취한 상태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죠. 뭐 다들 그렇게 사니까. 그리고 그 술 취한 것은 방탕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방탕한 것이다. 방탕한 것은 뭐라고 했어요? 아소티아. 소티아는 구원이고 안에 뭐뭐가 없음이라는 접도라고 말씀드렸어요. 구원이 없는 것. 그렇죠. 술 취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빛이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 옳다함을 주장하고 있는 그 사람이 비틀거리면서 그냥 서로 모순된 얘기를 하면서 서로 정죄하고 이렇게 정말 어떤 길로 가는 인생길인지도 모르면서 살고 있는 그 모습들. 예수 믿는 길이 제대로 된 길이 뭔지도 모르면서 그냥 다 나름대로 예수 믿는다고 그냥 남들 정죄나 하고 죽을 때까지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다가 죽으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전부 술 취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술 취해서. 그 사람들이 구원이 없는 사람이죠. 예수 제대로 못 믿었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방탕한 사람이고 방탕한 삶을 사람들인 것이고 세월을 아끼는 사람이 아니라 세월을 허비하는 사람이죠.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지 말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이 얘기가 우리에게 예사롭지 들리지 않는 이유는 밖에 사람들한테는 이게 빛 자체가 맛도 못 봤기 때문에 모르는 것입니다. 그냥 그 관념 속으로 이렇게 빛이 나에게 비치면 열심히 믿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지만 여기서는 현실의 문제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 생활하다가 조명받았을 때 자기 안에 있는 어둠의 생각들, 술 취한 생각들이 나왔을 때 이걸 내려놓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된다고. 정말 정성을 다해서 이것을 내려놓으려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취해야 될 마땅한 태도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점차 악한 날, 구원받지 못한 날, 방탕한 것에서 점차 구원을 받게 되죠. 구원을 받게 되고 또 술에서 깨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술에서 깨어나서 이제 술에 취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취함받은 자가 되는 것이죠. 내가 술 취하지 않으면 성령에 취하지 않으면 술 취한 것이고 술 취했으면 성령에 취하지 않은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생각해보니까 이 술 취한다는 게 나는 술에 원래 취해 있는 상태인데 그게 내가 술에 취하고 취하지 않은 상태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말씀 듣고 읽어보고 하니까 그 위에 무엇인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자고 해라. 그게 바로 내가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이게 술 취한 건지 안 취한 건지 내가 주님의 말씀에 뭐가 대적인 건지 이런 걸 좀 이해하거나 좀 깨달을 때 그때 좀 술이 좀 깰 수 있고 내가 술에 취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 아닌가 그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술 취해서 지금 집에 있다 여기 왔잖아. 예를 들어서 그거는 이제 어쩔 수가 없잖아. 집에서 숨 쉬고 살아야 밥을 먹어야 여기 오니까. 그 술 취한 상태에서 여기 왔죠. 여기 와서 이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조명을 이렇게 받게 되죠. 조명을 받게 돼서 형제를 어떻게 봐야 될 것인지 아니면 내가 어떤 빛 앞에 나가지 않고 저쪽으로 숨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조명을 받는 거 아니에요. 이때가 이제 이 얘기가 그때 이 말씀이 적용되는 거잖아요. 술 취하지 말라는 얘기는 술 취한 상태에 내버려 두면 밖에 있는 사람들은 술 취하지 말라고 얘기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막상 이제 빛이 여러분의 앞에 조명을 했을 때 술 깰 기회가 왔잖아요. 빛이 조명하니까 어둠에서 벗어날 기회가 지금 주어지고 있는 거라고. 교회 생활을 통해서. 이때 일어나야 된다는 얘기. 이때 술 취하지 말고 일어나라고. 듣고 이해하고 일어나라고 깨닫고. 그건 지금 질문을 아주 명확하게 한 거죠. 그렇죠. 술 취하지 말라면 저 집에 가서 어떻게 혼자 돌아다니지 말라고 혼자 돌아다닐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삶은 살되
여기 와서 교회 와서 교회 생활하면서 빛 앞에 나왔을 때 빛이 자기 자신을 조명할 때 이때 눈 크게 뜨고 잘 이해하고 따라 나서야 정말 빛과 어둠이 지금 구분이 되잖아. 이제. 내 생각하고 여기 이 빛이 지금 나를 제시하고 인도하는 이 생각하고 어긋나게 서로 틀린 그런 경우가 나타나니까 이때 빨리 빛의 생각으로 자기 자신을 마음을 바꾸고 받아들이라. 드리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해라. 주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하는 얘기가 바로 이런 빛을 이해하려고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술 취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니까 그럼 난 집에 가서 술 취하니까 이거는 그냥 인생 그냥 종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그때도 여기 와서 빛을 볼 때를 생각해서 열심히 살아야죠. 빛의 조명을 받았을 때 자기 자신이 어떻게든지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은 이해하려고 하고 또 내가 어둠에 속해 있는 사람은 빛 가까이 오면은 자기 자신이 빛에서 조명을 받을 기회가 더 많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더 새롭게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또 주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하고 지금 밖에 율법 아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천지 차이예요, 천지 차이. 우리는 예를 들어서 교회 생활하면서 수목금 주일로 이렇게 만난다고 하죠. 만나면서 만나서 그때 받는 조명도 우리가 감당하기도 벅차지만은 아무튼 그런 우리가 정말 빛을 보고 제대로 갈 수 있는 길을 그때마다 제한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도받는 거 아니겠어요? 이거에 비해서 이런 사람에 비해서 지금까지 50년, 60년, 70년, 80년, 90년 예수 믿으면서도 이 빛을 보지 못하고 예수 믿다가 빛을 자기 자신이 믿고 따라 나섰다는 그 생각 속에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냐면 빛을 보지도 못하고 빛이 뭔지 알지를 못하고 예수 믿다 죽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것을 여러분 아실 때 그걸 생각해 봤을 때 여러분 이 자리가 얼마나 소중하고 이 교회가 얼마나 정말 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인 것이고 또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는 그런 말씀이 있는 교회라는 것이 정말 마음 깊이 다가오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말씀을 이제 들으면서 이제 어떤 그것을 받아들이는 어떤 그런 마음들이 점점 이렇게 좀 커지잖아요. 네. 그런 상태에서 이제 계속 말씀을 듣는데 술 취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을 이제 생각을 할 때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제 나름대로 막 생각을 하잖아요, 목사님.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제 주신 말씀을 어떻게라도 좀 잘 이해하고 잘 받아들이고 그런 사람이 되지 않고자 하는 어떤 그런 생각들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생각들을 또 막 하다 보면 저도 모르게 어떤 자기 생각 속에 빠져서 주님과 멀어지는 걸 모르고 있더라고요. 제 자신이. 그러니까 그 생각을 열심히 하면서 오히려 주님하고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주님을 내외하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이제 한번 지적받았으면 그걸 갖고 집에 가서 숙제하고 다 풀고 나오려고 얘기하는 거 그거 얘기했죠. 이것도 조명이잖아 결국. 이게 그러니까. 그때 이제 그런 거 모르고 있다가 목사님께서 숙제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굉장히 한 대 이렇게 맞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게 말하자면은 결국은 내가 아무리 생각을 하고 그것을 알고 그것을 벗어나려고 해도 그건 할 수 없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데 저는 이제 또 그걸 열심히 막 하고 있는데 목사님께서 숙제하고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순간적으로는 그 말씀을 받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좀 속에서 분노내는 거예요. 술 취해서 그런 거지. 그러니까 술 취한 본성이 드러나는 거.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술 취한 행동이라는 게 더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명확하고 결국은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더라도 그것이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러니까 저를 인도하시는 목사님의 어떤 과 같이 살아가면서 어떤 그것들을 생각을 하고 그것이 그 말씀 안에서 이렇게 계속 비춰지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는 상태에서 움직여져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혼자서 아무리 그것을 생각을 해도 그것이 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더 좀 알게 된 것 같고 그것이 결국 술 취한 행동이구나. 그렇게 내가 했을 때 말씀을 받지 못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내 안에서
술 취하는 그 모습이 그렇게 드러나는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생각 자체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 뭐 말씀 들었으면 이제 생각할 때 하는 건 당연하죠. 뭐 생각 안 하면 뭐 하겠어요. 생각하는데 이제 그걸 이제 보따리 싸가지고 이제 집에 가서 혼자 낑낑대는 게 아니라 이제 생각하면서 또 이제 빛 앞에 나와서 내가 혹시 잘못 생각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그 빛 앞에 있으면 이제 빛이 얘기를 할 것이니까 각자도 이제 그런 한 얘기를 하죠. 짧은 기간 동안 숙제하고 있었으니까. 근데 그 기간 동안에 봤을 때 좀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은 내가 들었죠. 그래서 그 얘기를 했던 거고. 그것이 이제 이 교회 다니니까 빛의 조명 아래 멀찌감치 있지만은 조명 아래 있기 때문에 그 얘기도 들은 거죠. 두 번째 얘기로. 숙제하고 있다는 얘기도 그때 나중에 듣게 되는 것도 그것도 빛 아래 있기 때문에 듣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좀 근본적으로 조명 받아도 거기서 받은 것에 대해서 주의 뜻이 뭔지 생각하고 그것도 빛 주변에서 빛에 비치는 그 범위 내에서 하는 게 좋은 거지 중간에 뭐 차단방 놓고 한다든지 아니면 집에 가서 멀리 떨어져 혼자 숙제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거는 합당한 처사가 아니다. 내 안에서 어둠에서 빛이 나올 수가 없는 것이고 빛은 내 눈앞에서 비치는 건데 이 빛에 항상 조명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가 복되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게 참 정말 그렇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어떤 상황이 되거나 어떤 이렇게 말씀을 듣게 되거나 이러면은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또 이렇게 그 안에 있는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이렇게 막 혼자 궁리하고 생각하고 또 막 이렇게 또 그러면서 또 어떤 하나님께서 어떤 환경을 또 주시잖아요. 예. 환경을 주시거나 어떤 것들을 이렇게 이렇게 삶 속에서 말씀하시는 그런 것들이 있을 때 막 또 그런 걸 가지고도 이렇게 같이 접목해서 생각하고 이런 것들이 그냥 이렇게 말씀을 그렇게 하지 말아야겠다고 하는데 근본적으로 이게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그냥 다 그렇게 드러나는 것 같더라고요. 좋게 생각하면 뭐 지금 제대로 이제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고 마음을 바꿔서 앞으로 나가려고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뭐 그동안 뭐 바쁘게 여러 가지 숙제하는 기간 동안에 뭐 바쁘게 뭐 집안 일도 있고 또 뭐 부딪힘도 있고 한 그런 과정을 통해서 뭐 이 조명을 조명답게 만들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것도 있죠. 내가 이런 경우에 이렇게 내가 빠지는구나 이런 거는 합당하지 않지 하게 되는 어떤 면역 주사를 맞는 거죠. 예방 주사를 백신을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역사하셨다. 이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개개인에게 역사하시는 걸 보면 모든 사람이 협력해서 나를 드러나게 만들어. 합력해서 다 고마워. 날 때려도 고맙고 하여튼 날 드러나게 만들어.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키우시는 방식이라. 그러니까 뭐 주변 탓할 거 없이 오직 자기 자신이 조명 받았을 때 뭐 환경이 어떻든 그 조명 받았을 때 내 빛을 제대로 받느냐 안 받느냐 그것만 먼저 생각해야 돼. 이게 내가 잘하고 안 잘하고가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그 빛이 조명하기 이전까지 여러 가지 여건들을 하나님께서 이 말씀 하시기 위해서 빛의 조명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의 그 환경을 조성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유익한 거죠. 여기서 깨닫는다면 안 깨닫는다면 다음에 또 이제 여러분 또 어떤 연단 과정이 또 있어야 되겠지만은 아무튼 빛이 우리에게 조명했을 때 술 취한 자기 자신을 주장하느라고 이 빛을 놓치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사도 바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 두 분 얘기하신 것도 제가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손길이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는지 이제 뭐 일상생활에서 나타난 거기 때문에 그건 뭐 이루어질 일이 벌어진 거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거기는 하나님의 오묘한 손길이 우리를 키워나가고 계신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이 세상 환경을 통해서 세상에 일어난 일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만들어 나가고 내가 이 안에서 좀 허약한 부분 빛을 거절할 수 있는 그 어둠이 창궐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짚어서 얘기를 해주시는 것이니까 우리는 이거 잘 생각하고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 그리고 한번 이게 조명 받았을 때 이게 무엇인지 주의 뜻이 무엇인지 더 깊이 생각해 보는 그런 기회를 가져야 되고 이게 당사자들은 좀 알겠지만 그 옆에 있는 사람은 또 이제 또 남의 얘기니까
우선 이 간접적 체험을 여러분이 듣고 계신데 자기 자신에게 일어난 일도 자기에게 적용해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이 의도를 가지고 나를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드러나게 하시고 책망받게 하시고 또 뭐 깨닫게 하시고 또 깨닫지 못해서 또 저항하다가 또 하나님께 또 징계를 받는다거나 하는 그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지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될 거예요.